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봄이 온 것 같이 정말 따뜻한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비가 오는데 너무너무나도 정말 값진 비가 아닌가, 감사한 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회자들이요, 주일날 비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이 비가 참 고마운 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뜨끔했습니다. 난 내 생각만 했구나.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운 비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반짝 추위가 끝나고 나면 정말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꽃 피는 봄을 기다리며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추위는 곧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행복한 봄을 기다립시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사순절인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의 책에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며 두 가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뭐냐?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저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게 우리를 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가치가 있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되게 비싼 분처럼 보이시죠? 네,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에게 큰 가치를 매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매주 하는 고백이지만 오늘은 전심으로 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고 사는 게 있죠. 그 하고 사는 게 뭡니까?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하며 살고 또 이 말이라는 것이 항상 조심하고 또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2001년입니다. 2001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01년 2월부터 8월까지 개그우먼 박경림 씨를 광고 모델로 썼던 한 화장품 회사가 11월 27일, 그러니까 기사가 나기 하루 전이죠. 박경림 씨와 그 토크쇼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그와 또 방송국에 있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인가 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박경림 씨가 모 방송국 토크쇼에서 한 여자 영화배우하고 대화하던 중에 우리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화장품을 찍은 그 회사는 망했다.
그렇게 이 농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설마 망했겠습니까? 근데 방송이 나가자마자 회사는 난리가 난 겁니다. 회사 측은 방송 뒤에 정말 회사가 망했느냐라는 문의가 엄청나게 왔고 영업에 차질을 빚었고 매달 10억 이상을 하던 월 매출액이 11월에는 2억도 안 되는 그러한 수입을 거두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라 그랬습니다. 물론 서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소를 취하해서 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농담 한마디, 우리 회사가 나 광고 모델로 쓰고 망했다라는 이 한마디가 정말 큰 위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요?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활동, 그리고 모든 이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그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선 잘생기고 또 늘씬하고 옷을 잘 입어야 그 사람이 멋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참된 가치와 진정한 멋은 그저 외적인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씨, 그 사람의 말씨, 그가 하는 말투, 그가 하는 신사다운 행동, 성실한 삶의 자세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어를 가지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로 3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엇으로요? 내 말로.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 칭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말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스스로를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 없이 함부로 무리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대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물로 받은 이 말로, 이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기도해야 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단이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남에게 험담을 합니다. 남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결코 사단이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주부터라도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난주 우리는 함께 읽었죠. 다윗과 그 일행의 예화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을 나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은요,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말을 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본인에게는 물론이요,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행복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들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봤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곳에 있었고 같은 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니 그들의 입에서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힘, 아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폄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했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정말 예수님 이분 정말 능력 있는 자구나, 능력자구나 라고 생각해도 시원치 않았을 텐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무라면 그의 말은 됨됨이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와 같아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데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마음이 선한데 입으로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너희 마음에 귀신의 왕이 가득하니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들을 꼬집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과 더불어 유대에서 가장 심한 욕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기도 잘 드셨고 또 포주도 열심히 즐기셨던 분입니다. 게다가 욕까지도 시원하게 잘하시는 분이었죠. 하여튼간 이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정말 하나도 결이 맞지 않는, 그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원하게 욕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저주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게 만드는 선한 말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집에서 나오셨거나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살리고 어떤 말이 죽이느냐. 칭찬, 격려, 믿음, 축복, 이러한 긍정적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비난, 무시, 폭설, 폭언, 이러한 것들,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은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국민 교사이자 36년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친 할 어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려고 재미있는 실험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부정적인 단어들, 즉 파괴, 미움, 긴장, 죽음, 분노, 고통, 실패,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들을 칠판에다 써두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 5가지 단어를 골라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이것을 문장으로 완성시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교실 안의 분위기가요 아주 어두워지고 긴장감이 감돌고 학생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교수님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바꿔야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겸손, 온유, 친절, 성공,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을 칠판에 쭉 쓰시고 이 말 중에, 이 단어 중에 5가지를 선택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또 문장으로 만들라라고 과제를 줍니다. 그러자 교실 안의 분위기가 금방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졌다 그러죠. 학생들은 웃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실험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꿔도요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바꿔도요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곳 주변이 암울하던가요? 우울하던가요? 아니면 활기차던가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거나 또 간식을 드시거나 차를 드실 텐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삼삼오오 모여있는 그곳의 공기가 어떤지. 좋은 말을 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말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봅시다. 자, 째려보지 마시고요. 자, 암울하게 보이나요? 활기차게 보이나요? 아니, 암울하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자, 우리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요 공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텐션 업해서 웃으면서 늘 에너지 넘치게 삽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의 에너지, 나만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눠주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선한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선한 마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자,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아멘.
이 말의 뜻은 입이라는 것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내보내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입 밖으로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좋은 말만 해야지, 나는 선한 말을 써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결심대로 척척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동해를 놀러 가거나 서해를 놀러 가서 이 바닷속에 놀다 보면 동해는 모래나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막 놀다 보면 모래나 자갈이 떠올랐다가도 금방 가라앉죠. 그래서 바다는 늘 깨끗합니다. 그런데 서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서해 바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모래보다 가는 진흙이나 뻘이 있으니 그곳에서 놀다 보면 가라앉아 있던 진흙과 뻘이 올라와 우리 주변이 흙탕물로 보이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바다의 색은 동해나 서해나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을 때, 또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늘 좋은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안 좋거나 누군가 내 삶 속에 뛰어들어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흔들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무엇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갈이나 모래가 있으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뻘이나 진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오래 악한 것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말, 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착한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쁜 말, 악한 말은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한 말로 바로 축복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쌓은 악에서 나쁜 것을 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좋은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세 가지 말하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크리스천의 말은 친절해야 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크리스천의 말은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크리스천의 말은 진실해야 한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깨끗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진실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친절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선한 것을 채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에서는 친절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됨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올해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들으라. 영어로 listen up. 누가 벌써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수준이 벌써 이만큼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잘 채우는 방법, 확실하게 채우는 방법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 안에 좋은 것만 채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언어들을 몰아내고 생명의 언어로 가득 채우는 일을 시작해서
이 세상을 생명의 언어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